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요한복음은 복음서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시다. 즉 우리의 신앙의 내용 중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오늘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셨는지 거기에 대한 겁니다. 자, 만약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약에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더라면, 혹은 예수님이 대학자의 당대 유명한 학자의 아들로 태어나셨더라면, 그랬더라면 예수님이 아마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말의 권위를 갖기가 훨씬 더 쉬웠을 수도 있고요, 복음을 멀리 전파하는데 굉장히 유리했을 수도 있고요, 방해하는 이 방해 세력을 막는데 굉장히 더 유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로마 시민이나 혹은 중산층으로 태어났더라면 이 예수님이 법의 보호를 받기도 쉬웠을 거고요, 또는 복음을 전파할 때 최소한 밥을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어떻게 태어나셨냐면 로마가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 그 식민지에서도 수도가 아니라 촌구석, 그 촌구석에서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심지어 태어나실 때에는 어떤 번듯한 집도 아니라 말구유, 짐승 밥통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 영화나 그림들을 보면요,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얼굴 있죠. 그렇게 키가 크고 미남이어가지고 인자하고 훈훈하게 생겨서 딱 보면 호감이 가는 이런 얼굴이셨다면, 영화에서처럼의 이 얼굴이었다면은 얼굴로 먹고 들어가시기라도 하셨을 텐데, 사실 우리가 흔히 예수님 하면 떠올리는 그 얼굴 있죠.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생기지 않으셨습니다. 애초에 인종부터 다르고요, 그리고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미모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는 걸 보면 적어도 예수님은 미모가 굉장히 출중한 훈남이시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생기셨던 흔남이셨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은 어디 혈연, 지연, 이런 연줄이라도 예수님이 있으셨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맨날 하층민들, 천대받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오히려 높은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미운 털이 박히셨던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면 이 땅에서 존중받지 못했고요, 무시당했었고요, 멸시를 당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구원자,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 예언에서 말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역시 구원자답지가 않습니다. 구원자, 우리를 누르고 괴롭히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고요, 이 세상을 뒤집을 이 왕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면은 대충 생각해도요, 이 세상의 왕보다 더 막강한 군대가 있어야 되고요, 더 압도적인 위험이 있어야 되고요, 강인하고 마치 우리를 구원한다면 하늘의 태양 같은 이런 모습이 어울릴 텐데,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구원자의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강인하기는커녕 겨우 돋은 싹 같고, 하늘의 태양은 개뿔이고요, 사막에서 돋은 뿌리 같은 분. 이 구원자의 모습은 보잘것없고요, 뭘 기대할 만한 모습도 없고요, 그래서 그 구원자는 멸시를 받고 우리 또한 그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사야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고백하고 사실 익숙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셨다. 근데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조금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단어를 제가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설교에서 이 단어를 말을 할까 말까를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아주 어려운 단어일 겁니다. 듣도 보도 못했을 말일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한 번도 입에 담아보지 않은 그런 단어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족밥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향토문화대전에 의하면 이 말의 어원은 쌀로 지은 밥 말고 좁쌀로 지은 밥, 좁쌀밥을 뜻하는데요, 이 북쪽의 함경도 평안도 지역에서는 이 좁쌀밥을 피읍 발음 조팝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경상도 쪽에서 이 사투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비읍 발음이 강해져서 족밥이라고 불리면서 이 발음으로 굳어진 단어입니다. 좁쌀이 어떤 곡식이냐면요,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구황작물이었습니다. 구황작물이 뭐냐면은 맛대가리는 별로 없는데 수확량이 많아서 심는 음식, 먹을 게 없을 때 심는 작물, 그래서 값이 싸고 흔한데 허접한 음식, 이게 바로 좁쌀밥이었습니다. 자, 쌀밥, 하얀 이밥이라고 하죠. 이 쌀밥은 고깃국과 함께 한국 식탁의 로망입니다. 쌀밥은 그래서 상타치. 그리고 자주 먹는 곡식이 하나 더 있죠, 밥으로. 바로 보리. 보리는 쌀보다는 한 티어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먹을 만한 음식, 평타. 그리고 족밥, 이거는 완전 핫하. 근데 이 족밥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좁쌀로 지은 밥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람에게 족밥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한글이 무궁무진하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사람한테 쓰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족밥이라는 단어를 사람한테 쓸 때는 누군가를 존중하기 위해서 붙이는 존칭이 아니라 누군가를 멸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멸칭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쌀밥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이 하찮은 족쌀밥처럼 보잘것없는 사람, 별거 아닌 사람, 하찮은 사람, 개뿔도 아닌 사람, 대수롭지 않은 사람, 그래서 함부로 대해도 되고 가볍게 여겨도 괜찮은 사람, 이런 의미로 사람을 두고 족밥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위험한 단어를, 멸칭을 굳이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요, 진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셨다라는 말은 굉장히 고상하게 들리는데, 이 말은 그렇게 고상한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 이게 마치 선거철에 이 정치인들이 고개를 숙이듯이 그렇게 우아하게 낮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족밥이 되셨다. 네, 신성모독이죠. 네, 맞습니다. 신성모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모독을 당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겁니다. 세상 속에서 쟤는 족밥이야 라고 불리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수많은 낮은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요, 족밥으로 함부로 여겨지면서 비웃음과
멸시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뭐 갈릴리 촌구석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냐, 이렇게 예수님은 촌놈이라서 멸시를 당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저는 요셉네 아들 아니냐, 이래서 가난한 목수 아들이라 가지고 멸시를 당하시기도 하셨고요. 저 예수는 못 배웠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이렇게 학력이 낮아서, 또는 저것 보라지, 예수는 먹보의 술꾼, 죄인과 세리, 저 양아치들의 친구라지 하고 이 비난받던 사람들하고 찌질이들하고 같이 다녀서 예수님은 멸시를 당했던, 수많은 이녀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시고 또 멸시당하셨던, 사람 중에서도 족밥이 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게 우리 주님은 활동하신 지 몇 년 만에, 짧으면 1년, 길면 고작 3년 만에 어린 양처럼, 사람이 아니라 가축처럼 죽임을 당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대로 이분은 고통의 사람, 멸시를 받고 배척당한 사람, 비웃음거리,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사람이시고요. 포식자가 아니라 마치 먹잇감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셔서 멸시를 당하셨다 하는 것은요, 이렇게 오늘 이사야의 글에서 본 것처럼 일찍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런 멸시당하는 사람들의, 고통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등장하자마자 대사 한마디도 없이 형한테 죽임을 당하는 첫 번째 의인인 아벨의 하나님이셨고요. 갈대아 땅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방랑하는 떠돌이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요. 히브리인, 이집트 노예들의 하나님이셨고요. 바벨론 포로들의 하나님이셨고요. 또 고아와 과부, 떠돌이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늘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족밥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가볍게 여기는, 다른 사람을 족밥이라고 여기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온갖 이유로 사람을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예를 들면요,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해서, 또는 몸이 약하고 싸움을 못해서, 학력이 낮아서, 못생겨서, 가난해서, 또는 어려서, 흙수저라서, 말주변이 없어서, 인간관계의 기술이 부족해서, 혹은 머리숱이 없어서, 이런 온갖 이유들 때문에 이해한? 걔 족밥이야, 이렇게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들이 흔하고 익숙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우습게 여겨지고요, 세상 속에서 또 함부로 대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전부 다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리다고 무시를 당하거나 공부를 못한다고 온갖 이유들 때문에 가볍게 여겨진 경험들이 반드시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 거꾸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가 참 쉬운 세상이라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뭐에 집중해서 사냐면요, 내가 무시 못할 사람이 되는 것, 아무도 나를 깔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족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벌려 하는 것도,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요, 단순히 돼지고기 대신에 소고기를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야 나를 세상 속에서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하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이냐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족밥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오히려 그 누구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연습, 사람들이 족밥이라고 여기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이 대수롭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존대하는 연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마치 주님께 대하듯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가질 삶의 자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분이 어떤 왕이시기 때문이냐면 마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마치 자기 자신처럼 여기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고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마치 그 나라의 임금인 것처럼 존중받는 나라를 원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마치 그가 주님이신 것처럼 존중하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세상에서는 그저 족밥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대해야 되는 것은 어떤 값싼 동정이나 어떤 선심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는 족밥들의 하나님, 족밥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족밥으로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멸시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친히 멸시를 받은 주님이시고 멸시당하던 이들을 언제나 품에 안아주시던 주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또 한편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휩쓸려서 다른 누군가를 족밥이라고 여길 때, 다른 사람을 혹시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여겼던 사람, 족밥으로 여겨졌던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족밥을 존대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주님께서는 사랑이 모든 멸시를 삼켜버리는 것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것을 보게 해주실 것이고요, 더 큰 폭력이 폭력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폭력을 불사르는 것을, 정의가 불의를 삼키는 것을,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의 하나님, 또 보잘것없는 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언제나 그러셨듯이 우리가 삶 가운데 소외당할 때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우리가 보잘것없는 이를 안으시는 우리 주님을 두려워해서 보잘것없는 이들을 우리가 존대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주님의 안아주심과 칭찬하심이 늘 우리 삶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 삶에 주님께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때에 부디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진리로 늘 밝혀주십시오. 보잘것없는 한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멸시당하고 모독당하신 우리의 주님, 우리가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